이제 애가서를 언제 썼느냐 한 것에 대해서 이제 학자들이 이견이 있어요. 어떤 학자는 요시야 왕 때 애가서를 썼다. 그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요시야 왕 때 애가서를 썼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애가가 바로 지금 여기서 나온 애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도 있는가 하면 이건 멸망한 것을 목도하고 비탄의 마음을 기록한 것이 애가서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요시야 왕 때 쓴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멸망한 조국이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정말 슬퍼서 쓰는 노래 같아요. 그래서 이제 멸망한 후에 쓴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학자들이 많이 주장을 하죠. 그러면 이 애가서는 이제 전부 5번이 되는데 1장부터 4장까지는 그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목도하고 비통해하는 마음을 쓰는 비탄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장은 어떤 것인가? 회복해요. 그죠? 회복해. 그래서 찬양한 노래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애가서도 성경이기 때문에 누구를 증거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해야죠. 똑같은 말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이건 여러분이 확고히 이게 서야만 성경을 우리가 확실히 올바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애가서 1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절에 보면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그렇죠? 그 다음에 6절을 보면 여기 중요한 내용입니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갔으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처럼 뒤쫓는 자가 앞에서 힘없이 달아오르다. 그러면 지금 조국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비통한 마음으로 지금 애가서를 썼는데 그 핵심은 뭘까? 멸망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났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멸망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자체가 가장 우리가 비참한 거죠. 비참한 겁니다. 비참한 거. 우리가 어떤 어려운 형편에 처하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함께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 즐거운 삶을 산다면 우리의 신앙은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딸 시온의 영광, 모든 영광이 떠나갔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을 비통해하고 있는 겁니다. 비통하겠죠? 자, 에레미야도 이제 애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장 후반부터 3장 사이에 보면 이 애가 속에 예수님의 순환의 장면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묘사하고 있죠? 그러면 3장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한 자는 나로다. 그죠? 성전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애가 속에 성전으로 임만을 하여 고난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곳곳에서 발견하게 되죠. 그러면 애가서에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첫째는 이제 지금 외면을 당하는 거죠. 외면을 당하고. 그러면 거기에 보면 구름으로 왜 덮으셨는가? 이거 외면을 당해요. 그 다음에 3장 1절부터 4절까지는 고난을 받은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노하신 매로 고난당한 자로다. 십자가에서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죠? 고난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의 절규입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르짖어도 예수님은 하늘에서는 아무런 음성이 들리지 않았어요.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3장 11절에서 13절까지는 주님의 상하신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은 조롱당하신 모습, 15절은 고난의 잔을 마시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났죠. 그 다음에 3장 53절을 보면 무덤에 장사될 것이 계시되어 있고 3장 57절을 보면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실 이 모든 내용이 3장 안에 다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걸로 끝나는가? 바로 소망을 주고 있는 겁니다. 소망을 주고 있습니다.
3장 21절 읽어봅니다. 3장 21절 이것을 내가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으면 낙심 중에도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일로 낙심 당할 때가 많이 있죠? 그때 우리는 뭘 바라봐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 에레미야가 지금 조국이 멸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고 성읍과 성전이 불타는 그 참담한 모습을 보면서도 에레미야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왜요? 그 백성은 어떤 백성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형편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떤 소망이요? 이제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이요. 하나님께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고 즐거운 삶을 누리게 될 이 소망이 있는 거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삶입니다. 사랑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겔을 봅니다. 에스겔. 자, 에스겔과 다니엘은 어느 시대라고 했어요? 자, 이제 선지서를 읽을 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이 기록된 그 시대적 배경이 어느 때인가를 알면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가 어느 정도 깨닫고 짐작할 수 있죠?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제 신약에도 마찬가지요. 로마서가 기록된 때가 어느 때인가? 그렇죠? 로마서가 기록된 때가 어느 때면 로마서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로마서가 기록된 것은 로마 교회가 아직 자라지 못할 때예요. 그들을 양육할 지도자가 없을 때예요. 그러면 양육할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그들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름을 부르지만은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예수님 정도, 정확히 성경에 계시된 예수님이 아니고, 이러니까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죠. 오늘 현대 교회도 똑같아요. 교회에서 성경을 정확히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은 우리 신앙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이 로마서가 기록된 당시의 로마서의 정황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로마서를 내용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자,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가르쳐줘야 해요. 그래서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이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장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정리한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죠.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는 어느 때인가? 이건 AD 70년 이전이에요. 그러면 AD 70년 이전의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바로 이제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고 점점 더 로마 황제의 핍박이 아주 가중될 때 그때 살았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요? 이 중에 박해를 받고 있어요. 첫째는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두 번째는 로마로부터. 그래서 그들은 생각을 어떤 거예요? 야, 이제는 이 핍박은 정말 힘드니까 우리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자. 그러면 유대교로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동족으로부터 핍박 안 받아. 또 기독교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니까 로마로부터 핍박 안 받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돌아가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인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변증해주고 신앙의 전진을 고면하는 말이 히브리서예요. 히브리서죠? 그러니까 이 성경이 기록됐던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 때 그 성경을 내용을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에스겔과 다니엘, 그러면 이 에스겔과 다니엘이 썼던 배경, 에스겔과 다니엘이 활동했던 시대가 언제인가? 바로 포로로 붙잡혀 갔던 거예요. 다니엘은 1차로 포로고 에스겔은 2차 포로로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왔다면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으로 말미암아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이라고 그랬죠. 바로 다니엘과 에스겔서는 이 하나님의 구원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 관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이 두 책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요, 에스겔 다니엘하면 야, 미래의 어떤 역사적 사건에 대해서 지금 미리 예언한 것이다. 그래서 이게 무시 문학적으로 썼다. 이렇게 해서 이제 관점을 가지고 많이 해석하죠. 그래서 무시 문학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하려고 보니까 이 책들이 정말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어요. 어려운 책이 되어버렸죠. 근데 이 책들은 내용 아주 간단합니다. 그렇죠? 간단하죠? 왜 간단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포로로 끌려가서 모독받은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누가 회복할 것인가? 그것이 이 핵심이라는 사실을 알면 이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성전과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같은 개념이요? 다른 개념이요? 성전과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같은 개념이에요. 같은 개념이에요. 자, 이것이 우리가 정리가 돼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이걸까? 성전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예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고 자기 형상대로 지은 인간이 백성이 돼서 하나님이 통치한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어가는 하나님 일을 기록하겠다고 이야기도 하고 다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하나님의 일을 기록했다고 이야기해요. 또 같은 개념이죠. 그래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할까? 에스겔의 출신이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어디서 일했어요? 성전에서 일했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듣고 아는 대로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한 거. 다니엘은 왕족 출신이요. 왕족은 어떻게 해요?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은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어떤 것이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모독받은 하나님 이름과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요한이죠. 그래서 이제 에스겔은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데 성전에 두 번의 성전이 환상이 있어요. 두 번의 성전의 환상. 그러면 첫 번째 성전의 환상은 어디서 나올까? 8장부터 11장까지의 성전의 환상이 나옵니다. 그럼 8장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8장 10절 11절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공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이제 14절 읽어보면 14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술을 위하여 애곡하더라. 16절 읽어보면 성전문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예배하다. 여기 이제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죠. 70명의 장로, 그 다음에 여인들, 그 다음에 25명의 사람들. 이것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70명의 장로들이 뭐 하고 있어요? 70명의 장로들이 뭐 하고 있어요? 사방벽에 우상을 그려놓고 그를 섬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들이 단무스 우상을 섬기고 있죠? 단무스 우상. 단무스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하여튼 이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우상이에요. 그것을 섬기고 있어. 또 더 나아가서는 지금 성전 문과 제단 사이에 약 25명의 사람들, 이건 제사장 그룹인데 제사장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린 게 아니라 성전을 등지고, 그죠? 참 놀라운 일이야.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향하여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성전은 어떤 것이요? 하나님 계신 것이고 성전에서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하는데 그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고 또 성전을 짓고 태양신을 섬기겠다는 것은 하나님이 거기 계실 수 없죠.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떠나게 되시는 거예요. 떠나게 되죠. 그래서 9장부터는 하나님을 떠난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떠나는가? 성전 그룹 사이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광이 떠올라요. 그래서 동쪽 문을 향해서 가고 동쪽 산을 향해서 떠나시고 결국은 저 동쪽인 갈대아, 바벨론까지 가시는 겁니다.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고 성전에 계시는 하나님이 떠났기 때문에 성전, 하나님이 떠난 그 건물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그 성전을 해파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유다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기에 이야기한 겁니다. 명확하죠? 그래서 유다는 멸망받아요. 멸망받아서 각 지역으로 지금 흩어지죠. 11장 1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1장 16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돌아온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수고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9장에 지금 성전에서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 계실 수 없고 떠나시고 성전은 파괴되고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유다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기 위해서 각 나라로 흩었어요. 그런데 11장 16절 지금 뭐라고 써요? 내가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여기서 잠깐이라는 것은 70년이요.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대로 70년이 차면 다 돌아오게 하랴. 그래서 잠깐은 70년의 기간인데, 자, 그들이 성소가 되게 하겠다 써요. 성소는 어떤 개념이라고 씁니까? 성소는 하나님과 인간, 백성이 함께 사는 처소를 성소의 개념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우상을 숨기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포로로 끌려갔다면, 야, 너 실컷 고생하라. 그렇게 할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죠. 징계를 하고 포로로 끌려 보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들과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놀라운 이야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말이 어떤 말이라고 써요? 함께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죠. 지금 하나님의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죠. 자, 12장 15절 한번 읽어봅니다. 12장 15절. 내가 그들 이방인 가운데 흩으시며 여러 나라 가운데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자, 34장 27절 한번 읽어봅니다. 34장 27절. 내가 그들의 멍에 못을 꺾고 그들로 종을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겠고. 자, 여기서 이제 우리 12장 15절, 34장 27절 두 군데 읽었는데 거기 마지막은 뭐라고 써요?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리라. 하나님이 자기 계시오. 그러면 12장 15절은 어떤 내용이요? 그들이 이방인에게 흩었어요. 포로로 끌려가기 위해서 멸망하죠. 나라가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지만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은 누구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오. 반대로 그들을 징계기 전에 끝나고 다시 돌아오게 해요. 돌아오게 하는 것도 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라는 거예요? 잘되게 만사, 우리 말로 생각대로 만사 형통만 하나님이 알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와 고난을 통해서도, 그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고 반대로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회복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환경 가운데 여러 가지 나타나죠? 어떤 사람 병들고 사업이 망하고, 그죠? 우리가 견디기 어려운 이 지금 코로나19의 사태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이 자기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죠? 이걸 회복해 주는 것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은 환경 가운데서도 역사 가운데서도 어떤 가운데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라는 사실을 알 때 우리의 주에 나타난 우리 삶에서 나타난 모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계시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해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알아야 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라고 써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반복되는 말은 내가 여호와가 누구인지 알게 하리라. 이 말이 70번이나 반복돼요. 70번. 어떠한 환경 가운데도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안다면 우리 신앙은 그걸로 그죠? 자, 33장 21절, 22절 읽어봅니다. 33장 21절, 22절. 21절은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회째, 열째 달 다섯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는데, 자, 32장은요, 이제는 말씀을 전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예레미야, 에스겔은 전부 48장인데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죠? 이 두 부분은 1장부터 32장까지가 우리가 전반부,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심판을 경고한 내용이요. 그러면 33장부터 48장까지는 반대로 심판을, 여기 회복을 약속하는 거죠. 회복을 약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의 33장부터 후반부인데 그의 핵심은 어디냐면 지금 읽은 33장 21절입니다. 여러분 33장 21절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요? 예루살렘에서 도망한 자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고 그랬어요. 함락됐다. 지금 여기 12회째니까 에스겔은 598년에 2차 포로에 끌렸어요. 그러면 지금 예루살렘은 몇 년에 함락됐냐면 586년이니까 12년째죠? 12회째예요. 12회째 성이 함락되고 유다가 멸망됐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이 조국이 멸망했다는 소식이 기쁜 소식일까요? 슬픈 소식일까요? 네? 그렇죠? 야, 나라가 망했다. 여러분 기뻐할까요? 통곡하죠. 육적으로는 틀림없이 슬픈 소식이요. 나라가 멸망했다니 춤추고 노래 부를 사람이 없어. 통곡하는 거죠. 통곡하는 거죠. 그런데 영적으로는 이것이 슬픈 소식이 아니라 기쁜 소식이었어요. 왜일까요? 왜일까? 지금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멸망이 전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왜일까요? 아까 예레미야가 마찬가지로 그게 성전이 있는 한 성전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 생각이기 때문에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이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되고 성전이 해버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들의 기도는 다 끊어졌고 이제는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 때문이요. 듣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기쁜 소식이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육적으로 어떤 것을 많이 지니고 가지고 누리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입니다. 역시 우리 기쁨이죠. 우리의 즐거움이죠. 그래서 지금 에스겔 때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것이 기쁜 소식이고 육적으로는 슬픈 소식이지만 영적으로 기쁜 소식이고 여기서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이제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고 했어요. 자, 에스겔은 두 번의 파수꾼의 사명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시작해서 부름받아가지고 파수꾼의 사명을 받아요. 이 파수꾼을 사명을 주셨는데 3장에 보면 에스겔의 혀를 입천장에 붙여버렸어요. 입천장에 붙였다는 것은 어떤 의미요? 말 못하게 하는 거예요. 벙어리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일까요? 말을 해도 듣지 않으니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함락되라는 소식이 들리기 때문에 이제는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라는 겁니다. 외치라는 거.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게 하고 저 백성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라는 거죠.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라는 거요. 자, 36장을 한번 읽어봅니다. 36장 우리가 길게 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봅니다. 길게 36장 19절부터 쭉 한번 읽어보세요.
더럽힌 내 거룩한 이름을 내가 아껴노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은 이름 곧 너희가 그들 중에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여러 나라 사람이 나의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 이게 에스겔의 핵심적인 주제가 뭔 것을 그대로 나타나죠? 자,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과 포로로 끌려갔다. 하나님 이름이 모독받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됐어요. 그러면 자기 백성으로 인해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누가 지켰어요? 하나님 자신이요. 그래서 더럽히는 이름을 거룩하게 해서 자기 백성을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포로로 있는 동안에 절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회복되지 않죠? 언제 회복될 수 있어요?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야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될 수 있어요. 바로 에스겔서는 이것이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그들을 포로로 돌아오게 해요. 여기에 두 단계가 있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요.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여기서 맑은 물로 너에게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는 것은 어떤 것이요? 어떤 것이요?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는 겁니다. 씻어주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에게 속에 두고 너희 새 마음을 너에게 해요. 맑은 물로 씻어준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새 영을 불어넣는다고요.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어떤 것이요? 성령이 우리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루어진 일을 증거해 줄 때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셨어요. 맑은 물로 씻어줬어. 그것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증거해 줘야 합니다. 증거해 주죠? 그러니까 지금 이 단계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간 그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단계를 통해서 사단의 포로된 인간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자, 37장을 한번 봅니다. 37장.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이제 마른 뼈 황상이죠.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나를 그 뼈의 사방으로 지나게 하시기로 본즉 그 골짜기 지면의 뼈가 힘이 많았고 아주 말랐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하나님이 에스겔을 들고 어느 골짜기 갔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우리가 에스겔 골짜기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 골짜기에 가보니까 뼈들이 많고 많았는데 뼈들의 형상이 마르고 말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뼈들은 어떤 것일까요? 포로로 끌려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거예요. 마르고 말랐다 하니까 이건 소생의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말합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뭐라고 대답해요? 전 몰라요. 저 할 수 없어요. 이 말이에요. 주께서 능히 아셔야 하리라. 이 말은 내가 이 뼈들을 살릴 수 없는 것을 주께서 아시고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아시잖아요. 이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뭐라고 그래요? 이 뼈에 대언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에스겔이 그 뼈에 대언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뼈들이 마치고 뼈에 살이 입혀졌는데 그가 뭐가 없더라? 생기는 없더라. 그러면 뼈가 마치고 살이 입혀졌다는 것은 사람의 모양은 됐지만은 사람이 됐어요? 안 됐어요? 생기가 없잖아요. 이건 언제의 모습이요? 언제의 모습? 창세기 2장에서 인간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게 생기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코에다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된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창조 역사죠. 똑같이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생기에게 태어나라.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었더니 어떻게 했어요? 그 뼈들이 큰 군대로 나타났더라. 큰 군대로. 참, 이 큰 군대로 나타난 것은 어떤 것일까?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아무런 소생의 가능성이 없는 그 뼈들을 태어냈더니 결국 큰 대로 나타났으면요. 큰 능력으로 나타난 거예요.
생생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뭐든요. 자, 이것을 통해서 삼중적인 예언을 봅니다. 첫째는요, 유다인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서 그들이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거죠. 그래요? 두 번째는 저물어 죽었던 인생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날 것임이에요. 세 번째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할 때 메시아 왕국에 도림했을 때 완전한 부흥의 역사를 체험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하고 있죠. 자, 에스겔은 두 번의 성전의 완성을 보여준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성전의 완성은 8장부터 11장까지의 나타나는 성전의 완성이고, 두 번째 성전의 완성은 이제는 지금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돌아오게 하고, 그 돌아오는 방법을 마른 뼈 환상을 통해서 어떻게 회복시키는가를 말씀해 주고, 이제는 40장부터는 두 번째 성전의 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성전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이 곧 에스겔을 통해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두 번째 성전의 완성을 보여주죠. 자, 40장 1절 2절 읽어보면,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을 인하여 빛나니. 이게 이제 43장인데 되겠습니다. 43장을 보면요, 지금 성전이 다 지어진 다음에 동쪽으로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동쪽에서 돌아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이제 8장부터 보면 동쪽으로 하나님이 영광이 떠났죠? 그러면 갈대아 있기 때문에 동쪽에 계시던 하나님이 동쪽으로 난 문을 통해서 돌아오는 겁니다. 이건 완전한 회복을 의미하는 겁니다. 회복을 의미하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돌아왔기 때문에 그 중간은 이제 성전에서 예배가 회복된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뭐가 정비가 돼요? 예배드릴 제사장이 정비가 돼요. 그래서 예배드릴 제사장을 정비하고 예배드릴 여러 가지 이제 성소의 기구들을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전히 회복됐죠? 회복됐어요. 이제 47장 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40장 1절. 성전 문에 이르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쪽으로 흐르다가 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47장 9절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힘이 많으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 있고 이 강이 이르는 각지에서 모든 것이 살 것이며. 48장 35절. 예, 마지막입니다. 이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이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산말하리라. 자, 40장부터 회복된 성전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해요. 그리고 48장 35절에 회복된 성전의 이름을 여호와 산마. 이 여호와 산마를 다른 말하면요,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라. 그러면요, 지금 회복된 성전의 내용들을 쭉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주는 이 성전대로 그 다음에 성전이 다시 지어진 일이 없었어요. 스룹바벨에 의해서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모양대로 지어지지 않았죠? 헤롯에서 성전을 수축할 때도 이 모양대로 수축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 보여준 성전은 그저 그냥 그림으로 보여준 하나의 허상에 불과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에스겔이 보여준 성전은 언제 완성되는 것을 보여요? 계시록 21장, 22장에 이 성전의 모습대로 그대로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은 여러분 계시록 22장 1절 한번 읽어봅니다. 계시록 22장 1절. 그가 수정 같은 맑은 생명의 강물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와서. 자, 2절 보니까 그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에서 12가지 열매를 맺되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사이에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에 있더라. 자, 이 모습은 지금 어디서 읽었어요?
에스겔서 47장에 읽었던 내용과 비슷해요.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러면 왜 지금 에스겔서는 성전 문지방이라 했고 계시록에서는 어린 양의 보좌를 쓸까? 왜 어린 양의 보좌를 쓸까? 어린 양의 보좌가 성전 자체예요. 어린 양의 보좌가 성전 자체. 에스겔서는 그 구약 시대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을 통해서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성전 문지방이라 써요. 그런데 신약 시대는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성전이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성전이 보이잖아요. 그것이 21장 22절에 나타나죠? 21장 22절에 보니까 계시록 21장 22절에 보니까 성 안에는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야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자, 거기 성전이 있죠? 성전은 보이지 않죠? 성전은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고 누가 성전이요? 어린 양이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디서 흘러나요? 성전 문지방이 아니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생명수 강물이 흘러서 거기에 강 좌우에 많은 과일 열매를 맺는 것이 똑같은 모습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에 보여준 성전의 환상은 계시록에서 완성되고 그 성전은 곧 누굴까? 계시록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거기 계시니라. 여호와 사마라. 계시록에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것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회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다니엘서를 봅니다. 다니엘서 하면 참 복잡한 이야기들 많죠? 오늘 이제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연결해서 미래에 나타날 어떤 역사적 사건이 언제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코로나19 사태가 딱 일어나자 모든 사람이 야, 이 종말의 시대 이제는 3년 한란이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그렇죠? 코로나 사태는 옛날 한 100년 전에 일어났던 스페인 독감보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페인 독감 몇만이 죽은지 아세요? 또 패스트가 몇만이 죽은지 아세요? 지금 코로나19에서 전부 해봤자 몇만이 죽었어요? 100만 죽었어요? 200만 죽었어요? 이게 종말이라고 떠들어대지만은 이런 사건은 역사에 수없이 반복되는 사건이요. 수없이 반복.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이 인들 사건 때문에 야 이거 종말의 때다 이야기지만은 이런 사건은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어요. 앞으로도 있어. 목적이 뭘까요? 회개하고 돌아온다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냥 심판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는 데 있어. 지금이라도 온 세계 사람들이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오늘 뭐가 이루어져요? 코로나는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기에 임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은 심판을 위한 책이 아니라 뭐래요? 심판을 위한 게 아니라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사건은 에스겔서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는 자기 계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다니엘서도 우리가 볼 때 역사적인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날까를 말아 맞추는 시간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시간표가 아니라. 그러면 다니엘서는 뭘 보여주기를 원했을까요? 아까도 이야기처럼 에스겔과 다니엘은 동일한 주제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의 침공을 받고 포로로 끌려가서 모독받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회복시키는 겁니다. 회복시키죠? 다니엘은 그래서 1차로 포로로 끌려갔다 왔어요. 1차로 포로로 가서.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3장 1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5절.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성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냐.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무풀 가운데서 건져낼 것이요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는가. 자, 이 내용은요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그랬죠. 제일 유명한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야기. 두 번째 유명한 이야기가
이 다니엘서 이야기예요. 아니요, 다니엘서 이 이야기죠. 세 번째, 요셉이 애굽에 가서 국무총리가 된 이야기. 그죠? 근데 이 내용이 어떤 것인가를 봐야 합니다. 지금 느부갓네살이 1차로 지금 유다를 침공하고 철수할 때 포로로 끌어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로 하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포로 이미지하면요, 그저 힘없이 비빌리 해가지고 그냥 포로로 끌려갔다 하는데, 느부갓네살이 유다에서 포로로 끌려갈 때는 유다에서 가장 유능한 사람들을 끌어간 겁니다. 유능한 사람. 왜 그럴까요? 느부갓네살은 지금 이 바벨론을 세우고 아직 국가에 그러니까 견고히 세워지지 못했어요. 그러면 국가가 견고히 세워지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예요? 유능한 인재예요. 유능한 인재. 근데 바벨론은 그런 유능한 인재가 부족하기 때문에 누구를 끌어갔어요? 유다의 지혜로운 사람들을 끌어가서 자기가 그들을 써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어떤 것일까요? 이제는 그 유능한 사람을 끌어와서 자기가 사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갈대의 학문을 가르치는 겁니다. 가르치죠? 그들의 정신이 투철해야 그 일을 지혜롭게 이룰 수 있어요. 그래서 왕의 진미를 먹이고 3년 동안 최고의 학문을 가르쳤어요. 가르쳤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3장에서는 그들을 시험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앞에 내가 만든 금신상에 한 번만 절하면 어떻게 해요? 평생 너희의 복의 영화를 보장하마. 그런데 이 세 총각은 절하지 않았어요. 그럴까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상에 절할 수 없죠. 여기서 우리는 뭘 보게 돼요? 유다가 지금 포로로 끌려왔지만은 포로로 끌려온 가운데 그들은 풀무불 가운데 정금 같은 신앙으로 단련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정금 같은 신앙으로 지금 단련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풀무불에 지금 집어넣으려고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그죠? 그러더니 이 세 친구는 뭐라고 답변해요? 17절을 봅니다. 17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런 느부갓네살이 만든 금신상에 절하지 않고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지금 뭐라고 그래요? 만약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왕의 손에서뿐만 아니라 풀무불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리라. 그리고 결국은 풀무불에 들어갔죠. 느부갓네살이 이 세 사람을 풀무불에 집어넣었어요. 그러면 그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울까? 성경이 이야기한 대로 얼마나 뜨거웠냐면 집어넣었던 사람도 다 죽었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금 넣자마자 그냥 다 없어질 것 같은데 집어넣고 쳐다보니까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요. 네 사람이 왔다 갔다. 이야, 집어넣은 사람이 더 놀래버린 거예요. 당연히 타서 없어지지 않는데 아니 타기는커녕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야 빨리 끄집어내 그래요. 그래서 끄집어냈어요. 몇 사람이 나왔어요? 한 사람 어디 갔어요? 잘못 끄집어내다가 타버렸어? 한 사람은 이 세 사람을 지켜줬던 하나님 자신이요. 왜요? 이 세 친구가 풀무불에 다 죽어버리면 이들이 믿었던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게 되며,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풀무불에서도 건져낼 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내시라. 그러면 그들이 다 죽어버린다면 그들은 믿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풀무불에 들어가는 이 세 친구를 지켜주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거예요. 건져낸 거죠. 그래서 건져내고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고백한가? 이게 28절에 나옵니다. 자, 28절 한번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 말하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권하였다. 자, 이방신을 섬기는 느부갓네살 입에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에서도 이방신을 섬기는 그 왕의 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죠.
그러면 이 세 친구를 통해서 누구의 이름이 모독받아 여기 거룩하게 됐어요? 하나님 이름이요. 하나님 영광이 훼손됐어요. 자, 6장은 이것이 이제 비슷한 사항이죠. 6장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 기도하던 다니엘을 모함해서 결국 왕의 조서를 받아가지고 그 조서대로 다리오 왕을 제한 다른 신에게 기도하는, 절하는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어요. 사자굴에 집어넣었죠? 그러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누가 지켜줬어요? 누가 지켜줬어요? 사자굴에 들어가면 이제 굶주린 사자 그냥 자기 밥 잘 왔다 해가지고 홀랑 먹어버렸을 텐데 그 입을 누가 지켜주는가? 하나님 자신 지켜줬어요. 왜일까? 다니엘이 사자에 지켜 사자배이 되어버린다면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받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 자기의 이름과 영광을 해서 사자의 입을 막아주고 다니엘을 지켜주시고 결국 다리오 왕이 사자고리에 들어간 다니엘을 끄집어 올려요. 그래서 6장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6장 26절.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라. 내 나라와 가나안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며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권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자, 사자굴에 다니엘을 집어넣었던 그 다리오 왕의 입에서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찬양하죠.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방에 끌려가서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지켜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으셨죠? 그러니까 구원 계획을 이루시는 공적으로 누구를 위한 것인가? 하나님 자신을 했어요. 아담으로 인하여 모독받은 하나님 이름과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자신이 아끼고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사단의 노예로 끌려간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을 뭐라고 했어요? 이건 순환이 아니라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 관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해하시죠? 그러면 다니엘은 에스겔은 성전의 회복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은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을 통해서 이야기한다고 했습니다. 자, 2장 44절, 45절 한번 읽어봅니다. 2장 44절, 45절.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은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새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숴뜨릴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니다. 자, 여기서 여러 왕의 시대에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어요. 그렇죠? 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야기하죠. 그럼 그 하나님 나라는 누구를 통해서 회복인가요?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손을 대지 않은 한 돌, 그렇죠? 이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은 누굴까요?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반석이신 예수. 우리가 창세기 11장에서 바벨탑을 쌓는 것을 보게 되죠. 바벨탑을 쌓는 것을 통해서 이 바벨이라는 나라의 성격이 무엇인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였더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것이요? 인간이 손을 대지 않아요.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에요. 그런데 바벨이라는 나라는 벽돌로 돌을 대신하고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들의 방법이라는 거죠. 그럼 바벨이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인간이 인간을 위해 세운 인간 나라. 그렇기 때문에 그걸 흩어버리시죠. 흩어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건가? 이것이 이제 더 구체적으로 7장 13절 14절에 나옵니다. 7장 13절 14절.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으로 인도됨에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한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죠. 손을 대지 않은 한 돌이라 하는데 그 구체적으로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그러면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온 때는 언제요? 예수님이 재림 때예요. 예수님이 재림 때. 그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와 그 앞에서 인도되며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랬죠. 그런데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을 것이고 영원한 권세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통치되는 메시아 왕국은 영원한 나라예요. 영원한 나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나라는 완성이 될 거죠? 우리는 그때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겁니다. 야, 우리가 다 왕노릇하면 어떨까요? 왕이 몇 명이요? 그 왕의 의미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철저히 제대로 감당한다면 그 자신이 왕이에요. 왕이죠? 그러니까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영원 나라 메시아 왕국. 그 나라에서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세세토록 왕노릇할 이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되는 겁니다. 자, 7장부터 이제 12장까지는 이 나라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세워질까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이 내용은 이제 나중에 시간 되면 또 한번 다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다니엘까지 하고 다음 주부터는 또 이제 소선지자부터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에 빠른 진행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심령 속의 역사에 있어서 이 들은 말씀을 우리가 기억되게 하셨고 우리가 우리 삶에 적용되게 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의 백성으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 주님의 영광을 올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여 듣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사 저희들의 모든 삶에 동역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고 친히 앞서서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한 주간 건강하시고